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였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마 두 번이나 걸쳐 말할 정도로 굉장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많은 사역들이 앞으로 있죠.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도 있고, 저희 청년교회는 이번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시간까지 바꿔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좀 새생명들을 초청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다음 주 수목금은 청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홀리 서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룩한 부흥의 파도를 타자,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또 사역들이 있고, 또 5월에는 가정의 달 맞은 사역들이 있고, 뭐 끊임없는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 또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먼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지역의 교회들과 이 지역 사람들,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 진주로 어제 떠나셔서 첫 번째 집회 마치시고 아마 오늘부터도 또 강행군인 집회들이 계속되게 될 텐데, 그곳에도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그곳에 진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네. 기도해 주시리라 믿지만, 또 주일날 광고도 나가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 나누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관악구에 한 48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 인구가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과장해서 말하면 2분의 1 정도가 청년 인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만 명 정도가 청년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살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했을 때 희망과 소망의 땅이 관악구여야 하는데, 그쵸? 물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범죄 도시에서 무슨 도시로? 복음의 도시로. 할렐루야. 예, 완전 180도 바뀌는 일이 저는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의 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소망과 희망을 품고 1인 가구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겠어요? 우리가 마치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 땅에 가듯이 아마 지방에서도,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기저기 얼마나 다를 수 있겠냐 싶지만 아무래도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상경을 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왔던 청년들의 그 많은 소망과 희망들이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있었고, 그걸 지나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좋아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볕을 보지 못하고 그냥 취업도 되지 않고 희망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정신질환이나 아픔들로 이 발생되는 여러 사건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림동에 처참한 사건들이 우리가 아는 것만 큰 사건이 2번 있었죠.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또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자매님이 그 산창로에서 죽어진 사건이라든지. 근데 이 사건들의 시작됐던 발원주와 주체가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물론 그들에 대해 사회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전국에서 청년 자살률과 그리고 청년들의 뭐라고 할까요? 고독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고 이 몇 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올해가 4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과 눈물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제 가슴을 쥐어짜듯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는 부흥이 그냥 잔잔한 시냇물로 우리에게 조금 오는 듯이 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쓰나미와 큰 파도가 오면은 여러분, 여기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도시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부흥의 파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 함께 청년교회 지체들과 기도하면서 단순한 이것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개교회의 부흥을 넘어 하나님 이 땅에 큰 부흥의 파도를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예수전도단 창립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일에 전념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이 소망과 부흥의 시간이 다시 한번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마마클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들의 기도를 깨우고 있다면, 저는 이 홀리서프 집회를 통하여서 이걸 단순히 일회적인 집회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마클럽 청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앱도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매주 청년들이 어제도 밤 늦게까지 7, 80여 명이 여러분 10시 반까지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청년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기도할 때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보고, 또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이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7일이면은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3일이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연합이 어렵습니까? 우리 여기 마마클럽 또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들이 연합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강사님들 예배팀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독립교단도 있고 이러면서, 또 저희는 어디죠? 성결교단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교파 간에 교단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목적으로 모인 사역자들과 예배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의 영을 부으셔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충분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저희 아내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월요일날 저희 아내가 문득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학생 기록부가 궁금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궁금할까? 이런데 요즘에 여러분이 학생 기록부를 찾기가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네이버에서 자기 인증만 하면은 여러분의 초중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84년생인데 제가 첫 번째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 선배들은 다 국민학교 졸업했고, 예, 제가 이제 저는 첫 번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거는 뒤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전산상 오류가 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록을 못한 건지 볼 수가 없었고, 중학교도 사실은 그리 오래된 게 아닌데 중학교 학생 기록부도 볼 수가 없었어요. 내심 마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야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2002년도에 졸업했는데 그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부지런한지 다 기록을 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3년 동안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이 기록한 게 뭐 장래 희망도 있고 재학생 생활이 어땠고,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성적? 예. 성적은 정말 공개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 어떻게 그렇게 뚝 떨어졌는지, 예, 정말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성적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내가 수미 양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과 가가 제가 그때부터 양을 좋아했는지 주님의 양을 치라고 예, 양과 가가 예, 처음에는 수도 있고 우도 있고 이러다가 뚝뚝뚝뚝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제 장래희망을 3번이나 다 이렇게 보니까 의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보니까 장래희망의 그 직종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함. 예, 이것이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아내가 보면서 부끄럽든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왜 지금 봐? 막 이러면서 예, 하마터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학생기록부에 제 사진이 이렇게 딱 덕안이 붙여져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얼굴 표정에 불만이 많던지요. 말만 걸어봐라, 그냥 나만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표정으로 괜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플러스 그 중고등부 학생들 지나가다
불만이 있는 표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니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든지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은 그래 보이진 않죠? 예, 주님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얼굴꼴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제 학적 기록부에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건 있었나 없었나 보니까 죄다 칭찬이 농구에 관한 거예요. 농구. 슛을 잘함, 민첩함. 아니 운동부도 아닌데 의사가 꾸민 사람이 농구에 대해서 칭찬이 엄청 많고 또 교우관계가 뭐 좋다, 활발하다, 긍정적이다 등등의 여러 아마 그래도 칭찬 몇 줄은 써줘야지 얘가 살겠거니 싶어서 칭찬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가? 그 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맞는 교육 과정의 학업들을 배워야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자라남에 따라 그에 맞는 지식과 또 그에 맞는 소양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인내함을 배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학생 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학생 때 그 시간을 견디고 싶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은 누가 학교 가서 견디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꿈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견뎌야 될 때 좀 견뎌야 되는 거고 버텨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라는 것을 다니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싶으시죠?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그때 분명 하나님은요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때그때 거쳐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이렇게 부쩍 주님 안에 성장했구나, 부쩍 주님 안에서 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업을 반드시 거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성장기 중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조금 특별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5가지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어떤 탄생이나 누구나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아이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얻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의 수태고지도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 지어진 이름도 아니었고 어떤 종을 통해 지어진 이름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의 탄생이 특별했을까요? 탄생 자체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 단순히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너지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왠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왠지 느껴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요한과 같이 우리 삶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요 태에서부터 구별된 자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사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구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특별한 탄생이었겠어요? 그의 시작부터 남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1절에 만났을 때에 요한이 어떠했죠? 뱃속에서 뛰놀았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아이가 알아보고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과 꿈을 안고 태에서부터 놀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 가지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자녀 갖고 10달 내에 아이가 막 발로 차면 여러분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어려웠죠. 막 아프고 힘들고 짓누르고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 요한의 뛰놈과 요한의 모든 행적들에 정말 주변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 정도로 그 성령의 에너지가 주변에게 느껴질 정도로 배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공 한번 발로 굴리면 야, 얘는 손흥민인가 봐, 천재인가 봐, 이렇게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려서부터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변에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어떤 공급함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나타난 게 뭘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그곳에는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 주변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또 왜 특별했을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희생제사, 제로 드려진 짐승들의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그 성전에는 짐승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 소리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없는 사건을 보면 많은 상인들이 소, 염소, 양, 비둘기 등 많은 동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듯이 아마 그 예루살렘에도 많은 제사 의식들이 절기에 따라 시기에 따라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제의적 예배가 많았으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과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토록 고생했지만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일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고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부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가 특별했던 이유, 능력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능력의 종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의 선지자 하면 떠오를 정도로 기억나는 엘리야. 이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사역할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렇죠? 당시 어두웠던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던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가 될 거라는 것일까요? 따라봅시다.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칠 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영향력을 끼치게 할 자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게는 나의 구역에서 작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넓게는 어떤 공동체에 나라와 민족의 영향력을 끼칠 자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과 그의 삶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모도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육과 어떤 것을 이 아이에게 줘야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떠한 양육의 과정들을 가져야 할지를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게 아마 저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나?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교육을 시켜야 되나? 아니, 가말리엘 학문에 얘도 보내야 되나? 등등의 여러 생각들이 부모에게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 대한 교육과 양육에 대해 생각했을 때, 아니면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이 지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길과 가이드를 제시할 때 이런 걸 해봐 저런 걸 해봐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와 이 아이를 이 부모가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에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80절을 다시 한번 이 맥락을 이해한 채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교육과 제도의 제도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 자녀인 이 아이를 그 반열에 올려 함께 제사장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많은데, 당시 제사장 교육과 제도에 마음이 떠난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는 알았을 것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광야 학교로 내보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침묵의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침묵의 학교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묵한 가운데 사람을 알기 전에, 세상을 알기 전에, 그 무엇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마 이 부모가 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요한은 부모의 교육대로 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교육이 있었던 것이야. 사교육이라면은 하나님의 사교육이었겠죠. 그렇죠? 그 공교육을 벗어나 그 땅 가운데 남겨져 그 부모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침묵의 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침묵의 학교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큰 사역을 하기 전에 침묵의 학교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이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아멘. 황제에 있는 곳에 배움이 많고 학식이 많은 곳에 주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의적 예배가 많이 있는 그 열심히 있는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들리기 시작합니까? 침묵의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그곳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광야에 과연 뭐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침묵의 학교, 광야의 학교로 나아간 세례 요한에게 그 누구도 그 시대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은 그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열정과 그의 평생을 불태울 만한 말씀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처세술, 많은 스펙을 쌓기 전에 침묵의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바로 내 심령에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침묵의 학교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침묵의 학교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무슨 우리의 스펙이 늘어나겠어요? 무슨 공적이 쌓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태울 만큼 주실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고 날마다 부르심의 삶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주님이 붙드시는 큰 삶, 큰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큰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이 침묵의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이 침묵의 학교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된 어떤 긴 시간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침묵의 학교입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지를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이 침묵의 학교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실 말씀들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때 이 교회에게 주신 사역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침묵의 학교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하나님 그 시간들이 준비되고 구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 갈릴리 교회도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꿈꾸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친구의 학교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특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작은 나지만 부족한 나지만 나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이 아침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식어졌던 열정이 식어졌던 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이 아침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임준족 백성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십시오. 참된 기도가 울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와 기도 이 땅의 모든 문제들과 어둠들을 내어쫓으고 하나님 가정들에 깃들어 있는 어둠들이 내어쫓겨지고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빛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땅의 모든 심령들에 어두워진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일하십시오. 이 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오게 하십시오.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이 땅을 다시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열정의 그 불꽃이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들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어떤 무브먼트와 트렌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부르심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